오늘 함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구절의 본문이지만 사실은 좀 방대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또 이방 신전의 그 로마 황제의 권력을 웅장하게 세워놓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인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도록 할 텐데요. 이 퀴즈는 가수 나월 집사님의 Whom Say It That I Am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퀴즈입니다. 1번 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아래 이제 도판을 보고 맞는 답을 한번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목사, 2번 드러머, 3번 영상 제작자, 4번 그리스도인, 5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고른다면은 뭘로 고르시겠어요? 1, 2, 3, 4, 5. 예, 좋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1번은 정말 틀려도 상관없는데요. 2번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2번의 문제 뭐죠? 아래 도판을 보고 맞는 답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성인, 2번 슈퍼스타, 3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4번 혁명가, 5번 엘리야. 답이 무엇인가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자,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창조된 신이라고 말합니다. 몰몬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을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말하죠. 또 해방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하는 이 헐리우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죠. 어떤 이들은 그분을 미완의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 퀴즈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묻는 물음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흔들리며 다양한 이름과 역할 속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모든 혼란의 속박을 넘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속에서 어떻게 영적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돌아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퀴즈를 보았다시피 수많은 이름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20대에 좋은 밴드를 만나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내 음악적 역량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성취, 또 명예와 또 도덕적 이미지, 또 심지어 종교적인 헌신조차 제 정체성의 기초로 삼으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죠. 왜냐하면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거나 조금만 평가가 바뀌면 제 내면이 금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나의 꿈의 모델들을 하염없이 찾았던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굴의 투지를 가진 음악가들, 또 인내의 시간을 뚫고 노력의 보상들을 이뤄낸 수많은 사람들을 흠모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모델이 존재하십니까? 오늘 그 모든 인생의 롤모델이 오직 예수로 바뀌게 되는 전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상 신전과 또 황제 숭배의 권력가가
그런 권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모든 대리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질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왜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대리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성취라는 대리 대상, 관계라는 대리 대상, 또 쾌락이라는 대리 대상, 평판이라는 대리 대상, 이러한 등등이 우리의 불안을 달래는 임시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야기시키는가? 불안을 계속 심화시키고 속박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 대리 대상을 종결짓는 선언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설교와 신앙의 본질은 그저 심리적인 위로와 위안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붙드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C.S. 루이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단순히 선한 교사나 도덕적 인물로 축소하는 것을 거부하라. 그분은 누구인가? 롤드, 주이시며 그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소리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그 틈 속에서 로드십을 가진 자, 그의 이름은 제자라는 것이죠. 존 칼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비로소 우리에게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 자발적인 주님 앞에서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세상이 수많은 복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것들과 수많은 존재들을 찾고 찾을 때 제자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존재 기반을 새롭게 다져 놓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붙잡아 왔는가? 그리고 그 붙잡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가? 아니면 더 큰 속박으로 우리를 몰아 넣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는가? 우리 시대는 수많은 이름들을 부릅니다. 좋은 스펙, 안정된 직장, 또 공정과 도덕, 또 워라밸, 인정받는 조직 문화, 또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지 않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는 피로와 비교와 불안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와 함께 예배하는 목사이다 보니 뉴스에 있어서도 청장년층과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이골이 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이 현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죠. 경제적인 불확실성, 청년 고용 불안, 정신적인 이 번아웃이 우리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쉬었음이라는 이름으로 일과 의미의 단절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정치를 통해서도 사회 공정과 도덕을 우리는 끝까지 갈망하지만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마트폰의 스크롤과 또 게임과 수많은 음란물과 또 소비 또 불안을 달래줄 그 순간의 위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피처가 되는 잠시의 위로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내가 베갯머리에 내 머리를 대는 순간 내가 느끼게 되는 허탈함들, 더 큰 수치와 무력감을 우리가 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청장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심적으로 불안과 회피의 루프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는 즉각적인 쾌락으로 긴장을 자꾸만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죄책과 수치가 우리를 덮쳐오고 다시 더 깊은 회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속박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상황과 이 어려움들과 속박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의 비행 안에서 그 왜 비행기 앞에 TV를 볼 수 있게끔 해놓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가 갑자기 뜨는데 본회퍼 목사님의 일대기가 있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참 많은 부분들 현대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과 어떤 압박은 없을지라도 심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 그의 시대엔 정치적인 신념이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난무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눈앞에 압도되는 거대한 하켄크로이츠, 즉 갈고리 십자가가 히틀러가 또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모든 민족 중에 으뜸으로 또 그리고 우리를 우월하게 위상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그런 신념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결론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학살됐다는 사실이 이 세계사에 피로 얼룩진 기록이 되었죠. 우리 또한 역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타부타 될 것이다라는 압도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는 많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중심은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다시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자리,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치가 또 경제가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를 향한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은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역사를 새롭게 여는 선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짓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치는 그 십자가를 갈고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제자도는요, 그 제자도의 핵심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심볼로 여기면서 우리의 신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따르는 것,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 중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제자도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제자도를 죽음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한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 이유는 제자도가 자기를 지우는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낫지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고 모든 인류가 아닌 그 모든 인류 중에서도 아리안을 으뜸이 되게끔 인도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십자가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예수께서 초대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속박의 짐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부인이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좁은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또 리더십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헌신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번아웃으로 찾아오고 무언가 환멸을 느끼게끔 만들 만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을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또 리더십을 향해서 찾아갈 때 그 리더십으로부터 또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마땅히 편리함이 또는 익숙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당연히 수반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또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저도 참 많이 듣게 되는 고백들이거든요. 그러나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제 감정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단순히 무거움과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나를 향한 해방과 그리고 자유로 가는 좁은 문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신분석의 언어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인간의 욕망은 자기중심적 초자아의 비난과 충동 사이에서 흘린다.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냥 요즘 말로 메타인지예요. 내가 무언가 유혹과 충동이 왔었을 때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릇된 거야 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내 충동이 때로는 그 목소리를 지워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를 향한 충동에 반대되는 소리, 나의 그릇됨을 질타하는 소리, 그것이 들려올 때에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충동,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 학자들이 자기 부인은 자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이 불안과 회피의 루프를 끊어내는 전환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해요. 나의 나됨, 내 성향, 나는 이래,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둬 라는 이러한 자기 보존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오히려 영적인 속박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 자아의 중심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의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삶,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빚어내시는 그 손길과 그 목소리와 그 말씀이 나의 옷이 되고 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대속이 양심을 정결케 한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C.S. 루이스는 우리가 갈망하는 깊은 이 기쁨의 흔적이 하나님 안에서만 충족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방황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고, 매 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매 주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께서 안에서 여전히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인간의 제자리라고 말이죠. 그러니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현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갈등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성취나 쾌락이나 타인의 평가에 묶여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부인되는 고통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이 고행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부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는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생명을 이름으로 얻는 역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 추상적인 결단이, 어떤 감정의 동요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정신의학의 통찰에서는 이 속박의 고리를 끊는 이 전환은 신체화와 관계화와 리듬화라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솔루션으로 성경과 결합한 그런 경건의 활동들을 우리가 한번 정돈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신체화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짧은 호흡과 시편 낭송으로 정돈하라.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이랑 그리고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짧은 시편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살아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은 훈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운 자가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주야는 내게 찾아오는 충동을 누그러뜨린다, 학자들이 전합니다. 두 번째 차원, 관계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이나 다락방에서 함께하는 이 정직한 나눔이 수치를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힘이 큼이나. 여러분들, 은혜는 은밀함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제 인생 가운데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동생활을 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때 한 예배 안에서의 코너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고백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중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중들 앞에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울림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들춰내고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가 들춰진다는 것,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내 흠을 잡아주세요, 나는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떳떳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 사람의, 내가 보호해야 될 형제 자매의 수치를 가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즉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드러나게 됐었을 때 미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누구 집사가, 아무 집사가 이런 일을 했대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또 공론화시키고 수군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발동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다락방 안에서 나의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내 죄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들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나는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 형제 자매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그룹과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을 낱낱이 드러내실 때 그것이 서로에게 흠이 되고 또는 수군거림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가 다시 한번 그 죄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듬화예요. 주일 예배, 소그룹, 봉사의 리듬은요, 즉각적 보상 루프를 지연 보상 루프로 전환시킨대요. 즉각적으로 내가 뭔가 보상을 느끼지 않으면 서운하고 원망이 올라오는 이런 어떤 나의 심리적인 현상을 이런 예배 가운데서 또는 소그룹 안에서 또는 봉사의 리듬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 속에서 속박의 회로를 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동체를 은혜의 훈육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칼빈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질서로 세워 가신다라고 가르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곧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속박을 끊고 자유를 선포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은혜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공정과 도덕을 갈망하는 시대 속에서 투명함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속박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 다락방에서 치유와 고백의 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교제, 또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삶의 리듬을, 이 공동체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2학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공동체는 세상의 불안과 혼돈 속에 참된 정체성과 자유 그리고 소명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은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라는 것. 삶의 의미는 자기 보존 본능을 초월할 때 형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 생명 집착은 결국 불안을 강화하고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내어주는 자기 내어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어줌이 오히려 회복과 치유를 낳는다라는 것.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잃을 때에만 참된 기쁨을 발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시적인
위로와 위안으로 그 안에서 도파민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잇대어 주시며 영원한 참된 기쁨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을 이름으로 얻는 이 역설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명과 공동체적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기 보존을 넘어서 자기 내어줌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구세주가 아닌 자신의 삶의 멘토, 조력자 정도로 치부하는 이들이 있지요. 진리가 진리됨을 잃고 그저 수많은 신뢰할 정보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된 게 오늘날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에게 예수님은 웨딩 플래너로, 취업 준비하는 이들에겐 자비로운 면접관으로, 사업가들에게 나의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불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참담하게 찾아온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 되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반기 다락방과 이 소그룹으로 우리의 훈련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공동체의 헌신자이시며 다락방의 순장으로 가르침과 돌봄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학기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누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 수많은 이름을 부르고 수많은 속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 우리 소그룹 다락방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도 합니다.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정체성은 새로워지고 속박은 끊어지고 공동체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과 다락방에서 이 시대의 현장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번아웃과 불안과 중독에 시달리는 모든 소그룹의 형제자매들이 자유와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